합니다. 눕뱀을 쳐다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눕뱀을 쳐다보라. 눕뱀을 쳐다보라. 눕뱀을 바라보라. 눕뱀을 바라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마음이 상하는 일 언제 생길까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 때, 나는 1시간 예상했는데 2시간씩 더 걸립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상할 수가 있죠. 예상했던 실력보다 뒤처질 때, 이번에 축구대표팀이 32강에 못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32강 못 든 건 처음인데, 우리 실력은 뭐 25위 피파 랭킹 되는 팀이면 거의 32강은 들어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 정도로 경기력이 아주 안 좋았다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예상했던 노동보다 강도가 클 때, 나는 한 80 정도의 힘을 쏟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일은 120, 130의 힘을 쏟아야만 된다고 느낄 때, 정말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일이 끝나서 예상했던 위로의 말, 그래 수고했다, 그래 선전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빗나가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예상과 빗나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상했던 길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블레셋과 싸울까봐 우회해서 돌아가고, 또 에돔 땅이라고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고 하면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여기서 먹는 음식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형편없어요. 매일 싱거운 만나나 먹고 매일 질리게 메추라기나 먹고,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만나나 메추라기밖에 없는데 이 음식 때문에 상하는 거죠. 마음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배, 야채, 상추, 오이 등등 다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본문에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가는 길 때문에.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론이 죽은 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론이 죽고 드디어 다시 출발을 합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기간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길을 가다가 또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장소고, 홍해길은 어떻습니까? 홍해길은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길이 돼서 건너갔던 그 홍해의 길을 또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또 홍해길을 어떻게 건너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지? 저 바다가 그때는 갈라졌지만 또 이번에는 안 갈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홍해길. 또 에돔 땅을 우회하죠.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땅 못 지나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행군하며 행진하면서 육체의 피로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로 누적,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운전도
4시간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리를 8시간씩 가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돔 땅도 보시게 되면 그냥 바로 직선 거리로 가게 되면 빨리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에돔 땅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중해 밑에 있는 바로 그 길은 블레셋이기 때문에 전쟁할까봐 못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고 계속 돌고 또 돌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 여정 중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는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적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서 7.5의 지진이 났죠. 그래서 7만 명 이상이 행방불명했습니다. 7만 명 이상. 갑작스러운 사건이에요. 반면에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동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거나 일이 진척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호로산을 가고 홍해길을 가고 에돔 우회길로 가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것이 누적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스트레스, 자꾸 안 좋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이걸 가리켜서 원불교 신자다.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신자. 따라해볼까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이 원불교 신자예요. 자, 5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요.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예? 이 하찮은 음식 만나 메추라기 지겨워요. 못 먹겠어요. 더 이상 냄새가 나요. 입에서 냄새 나요. 못 먹겠습니다. 질려요.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길 때문에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먹는 걸로 투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망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죠. 첫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원망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죽겠습니다 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겠습니다 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살겠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겠습니다. 야, 살겠다고 해야 돼.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해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근데 살겠다. 살겠네 하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는 것으로 불평하는 거죠. 먹는 것. 이 먹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뭘 주면은 그때는 이걸 찾았다가 또 다른 걸 주면 또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죠. 왜 그때는 이걸 주고 지금은 안 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요. 습관.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는 걸로 짜증을 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은 진짜 죽고요. 살겠다는 사람은 진짜 살고요. 불평도 복합적입니다. 항상 길 때문에 힘들었다가 음식으로 짜증을 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모세까지 싫어진 거야. 모세도 보기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먹는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매밖에 없어요. 아멘. 감히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해. 먹는 걸로 매를 나중에서 매를 먹는 것으로 매를 다스려야 된다. 매로.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마음이 상했어요. 많이.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6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막 풀어놓습니다. 불뱀을 보니까 너무 막 무서워요. 막 불뱀이 막 불구슬하는 뱀이 막 이거를 이제 여기 PPT에 담으려고 찾는데요. 와 도저히 이거를 못 옮기겠더라고. 무서워서 너무 크고 무서워서 못 옮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식으로 하나 옮겨놨는데, 자 불뱀을 보내셔서 막 묻는 거예요. 백성들을 무니까 막 죽어가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이미 죽었거나 아멘.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 중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죽었거나 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쓰러져서 막 죽은 사람도 있고 아파서 막 이제 우는 사람도 있고 부르짖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불뱀 물리면 어떠다? 다 죽는다. 자, 다 죽는다. 예. 불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멘. 뭐가 죽냐? 지혜가 죽어. 지혜. 아멘. 불뱀에 물리면 지혜가 죽고요. 지혜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어요. 의욕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하는 일도 죽어요. 일도 죽어. 그 다음에 하는 사업도 죽어요. 마음의 창에 눈빛도 죽어. 눈빛도. 불뱀에 물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뱀이 사탄이고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원망하면 가정을 원망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우리 애들에게 공부를 지지도 못해.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못 가르쳐.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대통령은 이렇게 또 정치를 못해? 왜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해?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연봉이 적어? 이렇게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원망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고 불뱀에 물리면 죽는다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요, 우리의 이 힘든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세요.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원망함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원망했더니 불뱀이 왔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범죄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은 그래 하나님의 가까이서 대면에서 말씀하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모세여,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해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불뱀을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죠. 불뱀만 떠나면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물고 우리의 다리를 물고 우리의 몸을 무는 불뱀이 떠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불뱀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사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불뱀들을 멀리합시다. 예, 불뱀, 꽃뱀 알죠? 꽃뱀도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간사한 아주 온갖 권모술수가 다 담겨져 있는 게 꽃뱀이에요. 꽃뱀. 꽃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빨라요. 모세가 그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거기서 절을 하고 춤추고 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 내려가 봤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들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녹여서 백성들의 입에다가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백성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앙이 최소화되죠. 최소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싸그리 진멸하려고 하셨었는데 모세의 기도로 최소의 인원만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아니 모세 남동생 모세여 왜 구스 여자를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생기게 해서 나병. 예, 나병 어떻습니까? 몸이 썩어져가고 하는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아니 모세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제발 우리 누이 미리암의 그 나병은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주게 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미리암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모세의 기도는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불뱀을 물려서 고통받았을 때 모세여 이 불뱀을 떠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노스로 녹여서 불뱀처럼 똑같이 만들어라.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Fixing our eyes on Jesus. Fix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1983년도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간경화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였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남교회 박지원 원로 목사님 작년에 101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50대 후반의 연세에 신방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신방 오셨는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근데 이제 신방 오셨는데
신방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이었어요. 쭉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하세요. 네. 자, 근데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거죠. 신방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한 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의 책, 한 가지의 누구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 이게 굉장히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때 이 신방일 때 이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을 다 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장대 위에 달린 불병을 쳐다보자 하는 거죠. 땅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뱀에 걸려서 죽어가네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 삽니다. 네. 네. 땅의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5대 사역과 3대 비전을 알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자를 삼는 사역, 둘째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셋째는 영의 기도, 넷째는 먹이시고 돌보심, 다섯째는 보좌 복음인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제자를 삼는 사역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랬죠. 자, 12제를 부르신 다음에 함께 거하시면서 보내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는 사역,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쿨쿨 잡니다. 잠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도. 1시간은 기도하자. 1시간은 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군인들, 군종병들과 군종장교 전체 연합회에서 모살리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 집회를 했는데 기도회가 끝날 때쯤 돼서 군종장교 한 분이 그랬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사람 흔들어 보십시오. 1시간씩. 1시간 못하면 30분 흔들어 보십시오. 30분 못하면 10분이라도 기도할 사람 매일같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게 한 다음에 1시간은 기도하자는 거. 1시간. 예, 1시간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자.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내 수제자인데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7시간 기도해, 10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먹이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5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어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제 우리들도 함께 먹이는 사역, 함께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좌복음. 예. 자,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셨는데 그 거처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12지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누가복음 22장 30절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를 12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냐?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목회하던 그 성도들이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321절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보좌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3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먹는 어부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 리더의 허물을 덮고 리더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매 순간 분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5대 사역과 3대 비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원망은 죽이는 일이고 죽는 일이에요. 환경, 가정, 부모, 친구, 학교, 선생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임을 알게 하셔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